아멘.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큰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가 아니라 지난 주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안 좋습니다. 네, 잘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홍역을 치르는데 잘 또 모든 분들의 또 건강과 강건 안녕함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 날짜가 이제 2월 5일입니다. 이제 2월 초의 시간인데요. 이제 2월 달 하면은 이제 겨울의 끝자락이고 또 봄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의 즈음에서 겨울과 봄에 대한 그런 한 문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봄이 없이 어찌 겨울을 견디랴. 시작. 봄이 없이 어찌 겨울을 견디랴. 봄을 바라보고 봄을 기다리면서 따뜻한 훈풍, 따뜻한 그 햇살, 그 봄을 기다리면서 봄이 없이 어찌 겨울을 견디랴. 겨울을 견딜 수 있다라는 이유와 근거가 봄을 기다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겨울, 한번 겨울과 봄을 이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겨울 없이 어찌 봄이 아름다우랴. 시작. 겨울 없이 어찌 봄이 아름다우랴. 네, 봄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아주 혹독한 추위, 매서운 추위를 이겨냈기 때문에 봄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봄이 없이 어찌 겨울을 견디랴. 겨울 없이 어찌 봄이 아름다우랴. 봄의 끝자락, 겨울의 끝자락, 봄의 시작의 즈음에서 아직 전혀 체감이 나지 않지만 해마다 2월 달 되면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농작물을 준비하시면서 묘종을 비닐 하우스에 힘떨어 씁니다. 그 시간의 즈음에서 가을의 끝자락, 봄을 준비하면서 가장 올해의 시작 또 봄의 즈음에서 올 한 해의 진정한 또 시작을 위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인생에 대해서, 올 한 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어떤 정의가 복잡한 것보다는 심플해야 되는데, 그럼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의 감당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절 핵심 메시지 구절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같이 인생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제가 찾은 바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를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오늘 본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갖고 있었을까? 지금 이
이때 이 당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갖고 있었을까? 베드로의 삶을 좀 들춰 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다 할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 포인트를 잡아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 물 위를 걷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제의를 합니다.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물 위를 걷고 계셨던 정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 당신처럼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부탁 애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정말 그 배에서 휘몰아치는 그 물결로 발을 내딛었더니 그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이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100점에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한 아주 신앙의 고백을 선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주 멋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물 위를 걷게 되었던 아주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아주 기쁨과 환희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실 때는 베드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나 예수를 모르 나 그를 저주하며 그를 모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생의 기쁨과 환희도 경험했고 인생의 슬픔과 실패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과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베드로였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그 예전 그 촌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 그물 우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게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녹여주시고 먼저 배를 먹여서 따뜻하게 배부르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그가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아주 겸손한 또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게 되었던 능력도 체험했던 베드로였지만 인생의 가장 어둠의 골짜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정말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큰 아주 실수를 범했던 베드로, 그가 이제는 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영적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안진뱅이로서 방황의 발걸음을 걷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회복시켜 주셨던 베드로, 그의 인생, 그의 삶, 그가 많은 것들을, 그가 다양한 것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승리도 기쁨도 있었고요, 실패도, 눈물도, 배신도, 배반도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꽃 한 송이도 있었고, 인생의 돌멩이 하나도 갖고 있었던 그였다. 그였는데 다시금 그와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셨다. 손잡아 주셨다. 걷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베드로의 상처는 상처대로 사용하셨고, 베드로의 능력은 능력대로, 성격은 성격대로,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갖고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성전 묘문에 앉아서 정말 한 번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은가금은 내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무엇인가, 신앙의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걷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 나도 길 잃어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시니까 당신 또한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여러분, 확신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면서 한 번도 못 걷었던 안진뱅이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지금 메시지 전달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전달. 그럼 메시지도 중요한데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의 경우의 수. 여러분, 진리를, 진짜를 진짜처럼 전하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를 진짜처럼 증거하는. 두 번째입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증거하는. 세 번째, 가짜를 진짜처럼. 네 번째, 가짜를 가짜처럼 증거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진짜를 진짜와 같이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손을 오른손으로 굳게 잡고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당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걸으시오, 이걸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진실이 갖고 계셨습니다. 진실한 그 사랑을 갖고 계셨고, 그 진실한 사랑을 진실로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전했던 베드로, 확신 있게 전했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 확신 있게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것은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주의 말씀에 기도 같이 의지하여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난곳방언 방언으로
정말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성령으로 통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힘 받게 되어진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힘 받았던 이 베드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힘 받게 되었던 이 베드로. 근데 그랬던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도의 3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의 그런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힘 받았던 그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습관이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어지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게 진짜를 진짜와 같이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에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구나, 3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아브라함 링컨의 한 어록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앙인 또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 링컨.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것, 내가 아는 한의 최선의 것을 실행하고 또한 언제나 그런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최고의 상태를 회복하고 그 최고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한다.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 말씀 앞뒤 전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일까요? 좋은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와 소통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 두 번째입니다.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습관적인 기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인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예배를 통해서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좋은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좋은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좋은 상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강력한 특징, 3가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풍성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요 흔히들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호흡. 2가지 의미가 다 있죠,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죽는 것이죠. 숨을 못 쉬면 여러분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말 그대로 두 번째,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좋은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좋은 상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과 신앙의 최고의 결정, 절정기, 기쁨과 환희, 성령 충만함에 덧입힘 받는 사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아주 극과 극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케 하실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처는 상처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이고 능력과 은사와 직분은 그 은혜와 능력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걸어간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내게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맛보고 누리고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체험한 바를 증거해야지 파워와 능력이 있는 것인데,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정말 진짜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진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를 진짜처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담력, 그리고 확신 있는 삶, 확신 있는 증인, 확신 있는 삶.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남들한테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나면서 한 번도 못 걸었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그 권면, 강력한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의 손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변화가 경험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또 좀 짧게 할게요. 그럼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늘 남들이 주는 것을 받아 먹고, 늘 남들이 주면 먹고 못 주면 안 먹건,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안진뱅이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구걸하는 인생에서 은혜를 나누는 인생으로 안진뱅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 미문. 성전 미문. 미문은 10개의 미문이 있었다 그래요. 이 미문, 성전 미문 앞에서 멈춰섰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했던, 은혜의 눈뜨기 전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가 은혜에 눈뜨며 성전을 오고 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말씀, 또 평생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소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을 계속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부부들 사이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감동,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나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대와 함께, 나라와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나눌 때 한 번도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라 일어나 걸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 주위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기뻐 뛰며 춤추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을 너에게